이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고 하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딴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과 9장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 화요일날 나눴던 교리 오늘의 묵상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우리 자신들에게 던지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적 어떤 답을 많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지식보다 정말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지식, 이걸 가장 정확하고 풍성하게 아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신학교
학교 교수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고 연구를 해도 우리는 사탄보다 예수님을 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는 지식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죠. 나와 그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스스로 묻고 답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왜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고 따라야 하느냐, 그 근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때문입니다. 그분이 또한 나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수용하고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이건 사실은 어떤 상식과 지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질문이나 답은 아니라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잘 알게 되면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신뢰하고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잘 배우고 또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예수님은 일단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신이시죠. 그래서 어떤 형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 그 첫 번째 아담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 순수한 죄 없는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그의 어떤 합당한 순수한 죄가 없는 인류가 태어나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야 하는데 인간은 부정모혈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없을래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수한 남자를 알지 못했던 여인의 몸을 빌어서 영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정말 비상식적이면서도 아주 놀라운 비상한 초자연적 방식으로 예수님을 오게 하셨을 때에 그 신비 때문에 왕이 태어난 줄 알고 찾아왔던 박사들로 인하여 헤롯 대왕이 시기로 인하여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대학살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의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주로 나사렛에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 혹은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뭐 그 내용이 자세하게 묘사된 적이 단 한 번이 아니고 단 한 번밖에 그 묘사된 적이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에 예수님께서 부모님의 신앙에 순종해서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전 학자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면서 부모님과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그 일들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서 30살까지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일찍 좀 죽게 되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3명의 동생들을 돌보다가 30세가 되었어야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 공생애를 그리고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2가지 일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가 세례이고 두 번째가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일인데, 자, 먼저 이제 우리가 세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신 그분이, 죄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개성이라고 그러죠. 성계시키는 사제적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표나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세례의 표가 아닌 연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속적 관계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2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이 연속성이죠. 공통 부모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또 다른 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준비했고 예수님은 완성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이 막 임하며 음성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들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째 준비는 40일 동안 금식을 한 후에 사탄에게 그 시험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광야로 간 것이 뭐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분명히 갔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서 붙어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기도하도록 도왔다고 성경은 기록되는데, 이제 40일이 끝난 다음에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순서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뭐 순서의 차이를 봐서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무슨 또 의미를 찾아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 이게 육신적인 일 같지만 때로는 육의 일이 아닌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일은요, 순서나 그리고 또 이 뭐 어떤 스케줄이 의미가 있지만 영적인 일에는 이 스케줄이라는 게 없습니다. 시차가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사탄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거예요.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말 같아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이 시험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지만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탄에게 꼬임에 빠져서 그가 시키는 일로 한다? 하나님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럴 때 사탄이 제시한 문제들을 정확하게 그의 요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 해도 사탄만큼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요? 알죠.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 왜 시험해요? 방해하려는 거죠.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 다음에 후대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때 시키는 거 다 했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말대로 했으니까 나의 종이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요, 시험을 한 겁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게 하는 거죠. 자,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것은 초자연적 능력자로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걸 떡을 만들어 먹는 순간 뭐예요? 예수님은 영적인 분이 아니죠. 신이 아니죠. 떡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인간 예수로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인간이 육신적인 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한편으로 보면 성전의 개념과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전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지 어떤 능력이나 뭔가를 인간적인 뭔가 쾌락을 추구해주고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하고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내용을 자세히 좀 볼까요? 자, 보십시오.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기록되어서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게 너에게 관련된 말씀이니까 네가 그걸 증명해 보여달라고 시험합니다. 이건 굉장한 시험이에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말씀, 이걸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지켜내고 실천하는 툴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과 성경을 시험해서 인간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만들고 했던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 내려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한국에 참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죠. 막 대중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를 하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니까 자기가 그냥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고 그 이상으로 착각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 기도 다 들어주십니다. 이걸 막 비하시켜서 하나님은 내 말 잘 들어요. 딱 하나님 맥살 딱 잡고 하나님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이러면 하나님 들어준대요. 제가 그랬죠. 그 사람 목사 아니라고요. 사탄보다 더해요.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히 너 이거 해 이게 아니라 한번 해보실래요? 예수님 앞에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까불어요 사탄이.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맥살 잡고 너 안 들으면 난 죽어? 이게 목사예요? 사탄보다 더한 악마 중에 악마죠. 그런 사람이 막 목사라고 막 이러는 게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설교 듣지 마세요, 제발. 심심해서 들었다고요? 심심하면 그냥 음악 듣고 주무세요. 왜 그런 악마의 소리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람들도 성전에 들어가요. 예배자로 서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들. 자, 세 번째 시험입니다.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를 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세상에 절대적 권력을 주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영웅을 만들어주겠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 그 자체로 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걸 주겠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꺼져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야 물리쳐야 될 내용이죠. 이건 무슨 타협할 내용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증명해 내리고 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처음부터 방해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낸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우리를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사역은 십자가의 어떤 전과 십자가를 지시는 일로 이렇게 십자가를 중심해서 사역이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이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심플하게 예수님 하신 일을 묘사해 놓은 성경이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면 돼요. 자,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는 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포하시고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이제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죠. 근데 이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도 가만 보면 결국은 예수님이 대속 사역을 하신 후에 그 일을 계속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동시에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신 과정은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이룬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맞다,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러면서 그 구세주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죽어야 대속이 되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죄 없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죄 없는 아담과 똑같은 그런 순수한 인간이 죽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마치 도살장의 어린 양처럼 대속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매장되었는데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셨나요?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죠. 하지만 그것도 역시 우리를 위한 연출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첫 열매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특히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들이 다음에 열매가 부활의 열매가 된다, 부활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열매가 맺혔으니까 다음 열매가 맺히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도록 그 열매,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로 퓨 하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난다는 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 끝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다 만나 주시죠. 그래서 만난 사람들이 몇 명이나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약 500여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깨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그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지금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점에도 여전히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보았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지금 아직도 살아있어. 이보다 더 확실한 증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성천해버리면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 한번 약속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을 하셔요. 그 약속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죽기 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이 보혜사가 성령을 말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승천한 후에 또 약속하셨다고 그랬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소에 하시는 방식으로 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딴짓거리 하고 있는데 그냥 예수님 모시는 게 아니니까 제자들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가의 그 넓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제자들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 어디 성경의 기록뿐이겠습니까?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다 기록을 하겠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수많은 일들, 그 고치신 일들, 그 말씀을 전하신 일들을 이 책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지식적으로 자꾸만 예수를 알라고 그러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지식적인 예수가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담을 허시고 영원한 만남을 이어주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도록 부활의 소망을 위하여 부활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지금 보내주시고 우리와 계속 성령과 커넥션이 돼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따름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내가 먼저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살았을 때 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약속대로 죽는 자는 부활하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평생 믿고 섬기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질병과 약한 것들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결국은 자신의 몸을 죄의 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시고 마침내 우리의 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이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며 따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거자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가 넘치고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도록 구원의 복만 준 것이 아니라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